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다들? 작년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후회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마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좋은 것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한 주인데 주일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좀 읽어볼까 합니다. 혹시 허정현 행제님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12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사건들이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아마 뭐 교회를 5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장면들이죠. 제가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읽는 건 아마 개역이라서 조금 개역 개정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에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들고 온 식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들고 왔으니까 뭐 뭔가 쌀 자루라도 들고 왔을 것이고, 그걸 들고 와서 먹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 장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죠. 당장 내 손에 이제 쌀자루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먹을 건 없죠.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수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이 사람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하거든요. 4일, 40일 이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원망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와서 홍해 앞에서 엄청 원망을 했죠.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또 보면 먹을 게 없는 게 이 만나를 줬을 때 우리가 또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조금 지나면 물이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또 좀 지나면 이방 족속 때문에 원망을 해요. 또 어떨 때는 물이 있긴 한데 쓴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만나를 너무 많이 먹고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 박한 음식이 싫어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어쩌면 원망의 역사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그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면, 모세한테 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이 사람들이 쌀자루가 줄어드는 걸 아신단 말이죠. 이 사람들 원망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결과는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 불평 불만으로 원망 가득한 것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얻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걸 주시기로 하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뭘까? 그렇죠. 자매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불신,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만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나라는 말의 의미는 그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만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자의 그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이런 말이래요. 만나라는 그 말, 어원이 자체가.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이제 진 주변에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것이 여기 알갱이 같은 것들이 하얗게 널려 있는 거죠. 넌 아니? 이게 뭔지 아니? 넌 아니? 이렇게 다 서로 물어봤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What is it? 이게 뭐야? 라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우습죠? 만나라는 말 자체가 unknown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만나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식품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쌀도 봤을 것이고 보리나 혹은 밀도 봤을 텐데 이 만나라는 이 하얗고 수정같이 깨끗하고 이 가시같이 조그만 그 알갱이 같은 것은 난생 처음 보는 식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가 있나요? 없어요. 요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라는 이 식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이 음식은, 주식으로 삼았던 이 음식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딱 4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같이 내려주신 그런 특별한 식품이었어요. 신기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대요. 이게 무슨 식품이길래 이 주변에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벌레들에서 나오는 어떤 배설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이렇게 변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가설들을 막 내놨지만 어느 것 하나 성경에서 요청하는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상적인 어, 천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어떤 식물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해서. 요즘도 이런 식품이 있다라면 굉장히 식품 업계에 굉장히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인데 신약 시대에서 이 만나의 그 의미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만나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큐티 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큐티를 할 때 만나를 그 의미로 이제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기서 우리가 한정해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만나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만나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생명,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런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 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탄수화물을 제공했겠죠. 그런 일상적인 음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공급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양식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우러 이제 진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주웠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농사를 지었어야만 됐죠. 농사를 짓고 나오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사람들 밥을 짓기도 하고 생활을 했는데 만나와 농사를 지어서 만들었던 그 식량과의 차이는 실제로 먹는 것은 똑같아요. 농사를 지어서도 먹기도 하겠지만 만나를 통해서도 먹기도 하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농사는 나의 노력에 들어가야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씨도 뿌리고 거두기도 하고 추수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만나는 같은 음식이지만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포인트만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겠죠. 다 아시다시피 6월절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일상생활과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성화의 삶이 이스라엘 영적인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도의 매일의 삶,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40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이걸 알고 뭔가 조금은 개선된 삶을 2024년도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과 영적인 의미들을 매우 많은 그런 상징과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나 혹은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강하고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봤죠. 그 10가지 재앙은 다 기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기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약에 여기 계시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앞에 있었다라면 그 감격이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갔는데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안 잊혀질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그게 지나갈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나가자마자 좀 지나니까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적의 연속이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죠.
그 허허 벌판에 어떻게 메추라기가 떨어질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잠깐 감사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모든 시간 통틀어서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삶과 비슷해요, 사실은. 나는 그걸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계속 볼 수 있다라면, 만나를 매일같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면 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서 이제 서로 변론을 해보자. 누가 더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 혹은 누가 더 많은 원망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비난할 겁니다. 야, 너 홍해 갈라지는 그거 보고도 너 원망했다며? 매일같이 먹는 그 기적의 음식,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너 원망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스라엘 민족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매일같이 네 속에 성령님을 갖고 있다면서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 멀리서 봤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 있겠지만 너는 네 속에 내주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명약 관화한 그런 기적들이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편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왜 강팍해졌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는 아마 이런 거였습니다. 기적의 일상화? 너무 당연했어요. 기적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 것은 일상적인 기적이었어요. 만나가 그냥 주식품이었어요.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없던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뎌지고 완악해졌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쩌면 만나를 그 줍는 행위, 채집하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뭐 배설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도 똑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뭐 똑같이 배설하고 이런 일상들이 계속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을 볼 때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특별한 은혜의 기적들을 마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처럼 받아들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볼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또 한 번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어쩌면 만나를 채집하는 혹은 수확하는 그것을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천상적이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아침에 나가서 항아리에 집어 담는 그것을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그 수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노력의 대가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락한 삶, 좋은 일터, 좋은 주거지, 좋은 옷,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이런 자연 법칙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얻어가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소스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연 법칙이라는 이 룰 속에, 규정과 규칙 속에, 이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는 이 은혜의 법칙은 다른 것이에요. 소스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똑같아요. 먹는 식품은 똑같아요. 그 먹는 행위를 위한 그 탄수화물이었겠죠. 그것은 같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들 먹고 마시고 같이 하는 것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소스가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상적인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그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간접적인 공급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가공해서 인간들이 음식을 취하죠. 그리고 그 인간의 노력을 이제 넣어서 그것을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만나를 생각해 보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걸 한번 다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를 이제 대면할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반역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겨주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3번이나 나와요. 3장 8절, 4장 7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기적들 못지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그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은 그 기원이,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서 강팍한 혹은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오전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